할렐루야. 사명에 돋달자. 일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뭘 붙들어? 사명. 인생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내 앞에 있어. 근데 그걸 끊어내고 그걸 풀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해요. 사명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풀어주시고 열려주시는 인생. 그렇다면 살다가 하나님이 이런 인생 이렇게만 바꿔주시고 이런 인생 이렇게만 바꿔주셔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오늘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죠? 예배 드리는 일이겠죠.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곳에 현존되고 우리의 심령의 결단과 결심이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눈을 반짝반짝이게 뜨고 말이죠. 할렐루야. 눈을 좀 번쩍번쩍 뜨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야 돼. 그렇다고 째려보란 얘기야.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야 되고 째려보란 얘기야. 째려보면 제가 또 시험 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의심해. 나한테 뭔 시험 들었나? 섭섭한 게 있나? 그러니까 그런 선까지는 안 가더라도 눈을 좀 탁 뜨고 얼굴에 미소를 어떻게? 너무 웃으면 제가 또 놀래요. 이상해졌나 하고 내가 놀래요. 그러니까 너무 웃지도 말고 살짝 미소를, 편집사님 그대는 너무 무뚝뚝해. 그대는 좀 약간 미소를 머금어야 돼. 안 먹으면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 미소를 약간 은은한 미소. 백권사님 은은한 미소, 한 미소를 딱 띄면서. 좋아요. 어디 봅시다. 김영수 선생님 은은하게 약간 미소를 지면서 안 넘어가죠? 약간 미소를 띄면서. 좋아요. 어디 봅시다. 이혜린 아빠라고 약간 미소를 띄면서 어디 봐요. 어디? 김승미 집사님 안 보인다. 그래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좋아요. 코스 좋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그럴 수 없는 것이 이게 사명이지만 우리를 생각해봐. 우리도 지난해에 일본 선교 가려고 했다가 백성들의 분노와 나라의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괜히 일본 가는 오사카 간사이 공항 가는 그 길에 서 있다가 사람들 눈폭탄을 맞을까봐 우리도 베트남으로 급히 선회해서 갔다 왔잖아요. 요나가 꼭 그런 거예요. 일본 이렇게 민족의 감정도 안 좋고 기분도 상해 있는 그놈의 나라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아이가 항구에 내려갔더니 마침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 있냐? 곧 떠나가는 배가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야. 표를 끊고 그걸 타는 거야. 근데 보세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 삶이 편할 것 같잖아. 그런데 풍랑 만나고,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러나 보세요. 요 지금 어려운 얽히고 설킨 요 문제가 한순간에 빵! 해결되는 역사는 언제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튀어나온. 이순정 선생님 안건 선생님 닮아가시네.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뭘 붙잡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명을 붙잡는 거죠.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잡으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물고기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키게 하나님 만들고 니느웨 앞에다가 튀어나오게. 왜요? 왜 했더니 그냥 그 앞에 튀어나오게.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보세요. 그 니느웨 성이 작은 성이 아니에요. 요나가 빠른 걸음으로 3일을 다녀야 겨우 도는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성에 가서 딱 하루 길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아멘. 이게 웬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루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 길 걸었는데 삽시간에 3일 길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퍼지면서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벌건 대낮에 막 무슨 징계고 무슨 재앙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왕부터 할렐루야 아멘. 왕부터 신하부터 일반 천민서부터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전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 성읍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이용진 목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아멘. 우리 장로님은 좋아 보이고. 네. 왜 장로님은 이제 고수야. 이분 고수기 때문에 이제 좋아 보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은성이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을 딱 보더니 꿈이 생긴 거야.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자기도 주의 종이 되겠다는 거야. 목사님이 되겠다는 거야. 처음에는. 언제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대가리가 크고 약간 사리를 약간 판단할 줄 알게 되면서 목사님을 보니까 이게 편한 직업이 우리는 직업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게 편한 직업은 그러면서 목회자의 길을 접고 사업가의 길을 가기로. 아멘. 지 애미도 아멘 하자. 맞아. 보세요. 처음에는 보기 좋은 거야. 맨날 넥타이 매고 그냥 여기 높은 데 올라가서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 말하면 순종하는 하고 순종하는 거 하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뭐 다 목사님 결정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이게. 근데 가만히 대가리가 크고 이렇게 눈아리를 돌려보니까 이게 목사님이 편한 게 아니라 이 맨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돼. 차량에 나가야 돼. 맨날 말씀을 증거해야 돼. 자기 시간도 없어. 맨날 뭐 성도가 오라면 와야 돼. 가라면 가야 돼. 신방 가야 돼. 뭐 어째야 돼. 저째야 돼. 이게 온통 되어있는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은성이도 약간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목회자가 아니고 내가 주의 종이 아니고 내가 사업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여기 있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이 정도 목회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이제 오퍼가 들어와. 조금 큰 교회에서 목사님, 야 이거 이렇게 이런 교회 있지 말고 저기 좀 더 큰 교회로 오세요. 미국으로 이렇게 좀 좋은 교회 자리가 있으니까 옮기세요. 그래서 제가 홀라당 비교해 보는 거야. 우리 나눔 교회 사례비는 얼마고 옮기는 교회 사례비는 얼마고 나에 대한 대우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주는데 저 교회는 어떻게 해주나 이렇게 비교를 해. 그래가지고 내가 홀라당 글로 가버려. 거기가 좀 더 나. 홀라당 글로 가. 그러면 제가 마음 편할 것 같잖아요. 네? 안 돼요? 따라합시다. 잘하자. 따라합시다. 그러면 잘하자. 그러면 잘하자. 안 돼요 그랬으니까 그러면 잘하자. 아멘. 제가 이게 너무 힘들다고 나 이거 나 이 눈치 저 눈치 보기 싫어. 여기 탁 때려치고 나 그냥 차라리 저기 우리 이장로님 따라서 나 그냥 그 일이나 다닐래. 일단 보고 좋구나 그런 일이나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그 따라가 봐요. 그러면 제가 마음 편하겠어요? 아니 수입원도 있을지 모르겠지.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이 사명의 자리에서 이 일을 내가 관두고 내가 다른 일을 한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아마 그때부터 내 인생이 아마 엄청 꼬이지 않을 것 같아요. 엄청 꼬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 숱하게 많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나를 창조했다,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라고. 사명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내 삶을 경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 삶이 막 풀리고 내 삶이 막 열리고 내 삶이 형통되고 잘 돼야 되잖아. 그런데 저는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내서 평안한 사람을 여태까지 단 한 명도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본 사람 있어요 혹시요? 저 사람이 사명자인데 저 사명의 길에서 서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 사람이 평안한 사람 봤어요? 아니 봤으면 제 손에 잠을 지져요. 봤으면 내 심장을 꺼내버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봤다면 나는 여기서 내 심장 꺼내버려요. 나는 내 목회 인생에, 내 신앙 인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그 자리를 이탈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목회를 한 거예요. 3년이면 사도 바울은 엄청 긴 거예요. 3년 동안 거기서 찌르고. 그런데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는 그 일은, 자 우리 22절 말씀 읽어봐요. 22절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몰라.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22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예배소 교회 너무 좋아. 여기 대우 너무 좋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나를 강권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인 거죠. 가야 돼. 그런데 거기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느끼는 성령의 느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우리 어디를 찾아 읽었냐면은 21장 4절 말씀, 21장 4절 말씀, 21장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왜? 예루살렘 들어가면 안 돼요. 바울 목사님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요 대우가 좋고요, 환경이 좋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환난이 있고요, 큰 어려움이 있고요,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야. 사명 감당하지 말라는 거야. 또 우리 10절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10절 11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대가 있어요? 환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핍박과 환난과 억압과 결박과 어려움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지 말아야 돼요. 힘드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환난과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24절 말씀 읽어봐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지금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푸는 건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올라서면 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고 다 같이 사명의 자리에 올라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자. 우리가 이 큰 사명을 다시 붙잡으면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는 문제조차도 되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사실은 인간적인 관계에 그렇게 큰 문제 없어요. 네? 우리가 주 뜻, 주 사명을 붙잡는 게 이런 거죠. 정읍에서 있잖아요. 정읍에서 서울로 올라와. 서울로 올라오는데 KTX를 타고 와. 그러면요 2시간도 안 걸린다네. 2시간도 안 걸려 서울에 도착한대. 용산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할 일이 없어. 빈둥빈둥 동네에서 마실을 나갔어. 마실을 나간 거야. 그냥 빈둥빈둥 동네로. 그러면 동네로 빈둥빈둥 마실 나가면 옆집 강아지 새끼가 막 짖어요. 막 짖어. 그러면 왜 짖냐고 돌멩이 하나 들어서 던지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 개하고 여러 가지 막 상관관계가 있어야 돼. 가다 보면 이쪽에 뭐 농사하는 거, 저쪽에 뭐 나무가 삐뚤어진 거, 뭐 과일이 떨어진 거, 꽃이 떨어진 거 마시려고 하면 괜히 그런 거 다 봐야 돼. 근데 보세요. KTX에 딱 몸을 얹고 정읍에서 서울로 향해 쫙 직선거리로 오면은 지금 오다 보면 개가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어요. 없진 않지. 개가 있지. 개도 짖지 마. 그런데 거기에 상관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지금 이해하거든요. 우리가 사명을 딱 붙잡으면 우리 주변의 뭐 상황들, 환경들, 우리 주변의 무슨 사람 관계, 인간관계, 우리 주변에 들려지는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들, 소리들 이거 하나도 나에게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이 꼬인 사람, 막힌 사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도로 붙잡으면 돼.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첫 번째 뭐예요? 예배.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배.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잖아. 목적이 예배자잖아. 목적이. 할렐루야. 전도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예배자가 안 되고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배자야, 예배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오늘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 김익규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서 나오셔가지고 저렇게 오늘 예배드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멘. 본교회를 나오신 거야. 저 병원에도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기도 교회가 있지만 오늘 예배를 나오셨어. 어저께 분명히 그 지하교회 가신다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누가 모시고 왔어요? 이인규 원사님.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요. 아니 신방 갔어요. 가정으로. 그 가정에 신방 갈 때는 누워 계셨다고 못 움직이시고. 그런데 세상에 병원 들어가시더니 좋아지셔가지고 막 일어나시고 운동 다니시고 얼마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교회 나오게 예배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예배자냐? 천만의 말씀.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예배자로 살아야지.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되죠. 다시 말하면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왜 주변에 왜 없겠어요? 마실 나가면 동네 옆집 개도 짖고 앞집 개도 짖고 뭐 얼마나 시끄러워. 그러나 여러분 마실 나가면 다 상관해야 돼. 발로 한 번씩 차야 되고 뭐 머리도 한번 쓰다듬고 나를 물려고 그러면 밀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근데 보세요. 사명의 열차에 우리의 몸을 딱 실는 순간에 옆에서 막 아무리 막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어도 사명의 열차에 올라타면 그냥 사명의 길로 그 목적의 길로 나아가는 거다 그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박해와 환란이 있지만 24절에 사도 바울이 관계없다는 거야. 나는 가야
내가 달려갈 길과 할렐루야 KTX에 몸을 실은 거야. 이미 사명의 그 열차 앞에 몸을 실은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리 뭐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도 그 사람의 길을 환난이, 염려를, 핍박이, 걱정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나는 그것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서 나는 거기서 편하게 있다가 예루살렘에 나를 박해하는 일이 중단되면 나는 그때 다시 돌아오리라. 24절, 25절, 26절 그렇게 써 내려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명을 붙잡으면 환난도 물러가고 핍박도 물러가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환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핍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가서 정말 환난을 당해요. 아멘. 가서 정말 핍박을 당해요. 아멘. 글쎄 보세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그냥 길거리에서 죽을 판이야.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예수교로 개종하면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객들을 만들었어.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길거리에서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잡혀버리는 순간에 그 자객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건들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의 원래 꿈은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기회가 닿지 않고 갈 수가 없었는데 예루살렘의 메인몸이 되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심판하고 신문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야.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범죄를 해도 우리나라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도리어 재판정 앞에 세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로마의 군병들이 사도 바울을 호위하고 아멘. 때 되면 먹을 거 주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로마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멀리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그 사명을 붙드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리는 인생이 되더라 이 말이죠. 아멘. 그 오늘 마찬가지에 우리도 자꾸 인생이 막 꼬이고 뭐가 자꾸 태클 걸고 뭐가 자꾸 안 되고 뭐 개가 와서 짖고 어쩌고 저쩌고 고양이가 와서 어쩌고 쥐새끼가 와서 쥐가 있어 이 안에 좀 조심해요. 쥐 있어 여기 지금 쥐 요만한 거 내가 키우는 쥐가 한 마리 있어요 지금. 못 잡겠더라고 도저히. 솔직히 겁이 나고 겁이 한 마리 여기 들어와가지고 다녀 지금 막 어디. 그러니까 발에 이렇게 한번 잡아요 잽싸게. 그 얘 이문 열어놓고 다니지 마 제발 좀 이문 저문 여기 우리보다 먼저 들어와서 사는 아이들 많아요 주변에 지금.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인생이 편하고 아니 환난과 핍박인데 당연히 안 가야지. 그 길을 안 가야지. 그럼 내 인생이 편할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편할지 몰라도 그 인생은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 돼요. 아멘. 편안할지는 몰라도 평안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아멘. 우리의 심령에 평안한 인생을 살려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그 길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명의 일을 붙잡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명을 붙잡길 바래요. 아멘. 예배의 사명을 붙잡으세요. 기도의 사명을 붙잡으세요. 헌신과 충성의 사명을 붙드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붙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사명을 붙들면 따라해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신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내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편하겠어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편하겠어요? 내가 이끄는 인생이 편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이 편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자 하면서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인생을 사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니까 누가 임해요? 아멘. 악령이 임해요.
성령이 떠나가면 악령이 임해요. 아멘.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악령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붙들면 하나님이 내 일을 붙들어 내 인생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게.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하고 그 사명을 붙들게 하고 그 사명 앞에 살아가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분부한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님은 우리를 떠난대 안 떠난대? 안 떠난대. 항상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도 읽어봐요.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네, 1장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할렐루야.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죠.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갔죠.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죠. 오늘 여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삶,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 별로 말이 없잖아요. 제가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차를 타고 가도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뭐 어딜 가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말을 합니까? 말 안 해요, 제가 잘. 그런데 이게 설교 자리만 올라오면 제가 이렇게 뛰죠. 길길이 뛴다고 제가 이게 길길이 뛰고 그냥 막 용기를 얻어서 제가 막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제가 그냥 인간적인 사람이면 별로 말도 안 하고 말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여기서 막 여러분들에게 막 독한 말도 막 어때요? 문 잠궈. 문 잠궈. 이렇게 되면 문 잠궈. 이렇게 되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쏟아내고 여기서 뛰고 뭐 내가 그냥 여기서 연기하고 말이지 혼자만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이제는 여러분들 주도 삶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성품은 원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 주도하에 삶을 살게 되니까 어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예수의 증인, 예수의 사명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요. 내가 지금 우리 나눔교회에서 해야 될, 물론 사명이 각자 다 있죠. 사명이 없는 사람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우리같이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보통 직분을 한 3-4개씩 맡아요. 우리가 북한 같아. 전교인의 막 전교회 요새화 막 전인민의 막 무력화 뭐 이런 것처럼 아주 그냥 한 사람이 막 몇 가지를 한다고. 몇 가지를. 어떤 사람이 뭐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이랬다 저 이랬다 그냥 보통 보세요. 성가대 우리 김현준 사람이 애기 데려가지고 또 성가대 서야 되는데 애기 쉬말했더니까 또 쉬내고 또 뛰어와서 또 찬송하고 오늘 또 찬송인도 하고 말이죠. 한 사람이 보통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방송실 땜빵 가야지, 어떤 사람은 뭐 땜빵 가야지, 뭐 그냥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그러한 일이 힘들다고, 그러한 일이 나에게 아무런 보상이 지금 눈앞에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할렐루야. 그 사명의 자리에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